위한 남북소통 프로젝트 오 자유요.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윤영미입니다. 남북의 아름다운 화합의 장 오자유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탈북 미남민 여러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예뻐지셨네. 그러게요. 우리 남한 가족들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목사님 소개를 드릴 텐데, 목사님, 오자유여에 오늘 참여하시는 그 지금 각오랄까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뭐 낯선 자리에 가거나 낯선 사람 만나는 건 늘 불편한 마음도 있지만 설레는 마음이 있죠. 오늘 특별히 만나는 사람들이 또 귀한 분들 아닙니까? 또 우리 프로그램이 우리 민족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관심사일 텐데 그러다 보니까 또 좀 설레기도 하고 기대감도 가지고 오늘 참석하게 됐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요새 굉장히 더워요. 또 올여름은 뭐 아주 심한 무더위가 올 거라고 예보가 있으니까 미리 막 그 얘기 들으니까 더 더운 거 맞아, 맞아. 네. 그리고 습해. 네네. 기상관 측상 뭐 최고의 무더위다. 이런 너무 거. 덥다. 정말 어떡해. 오디오가 빨리 와서 떠들고. 어떻게 막 특별한 더위 극복 방법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저는 아예 이열치열로 더 덥게 만드는 거죠. 자전거를 타고 땡볕에 자전거를 막 타고 정말? 더 덥게 한 다음에 이제 집에 딱 들어가면 이제 시원해지는 땀을 확 내면은 이제 그게 오히려 덥지 않게 느껴지는.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에 뭐 에어컨 있었습니까? 없었죠. 네, 하나도 없었죠. 그냥 등목하고 그랬죠. 등목하고 뭐 그랬잖아요. 찬물로. 네.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시원한 것 같아요. 아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땀 흘린 오지현 씨를 보면은 진짜 더위가 싹 가실 것 같아요. 내가 그런 역할이야. 더위가 싹 가시다 못해 오싹해질 것 같아요. 약간 냉방정 그런 역할이야. 내가. 지금도 추워. 저 보시는 분들 다 시원하세요. 이름 바꾸려고 옷 싸구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북한에서 오신 가족 여러분들도 각자의 어떤 더위 극복 방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들어볼까요? 네, 저는 그냥 선풍기 안고 삽니다. 그냥 주방에 가면 그 줄 길게 누워가지고 그냥 주방에 끌고 가고 안방에 가면 안방에 끌고 다니고 그냥 안고 다녀요. 아, 우리 순실이 언니는 네. 머리 이 사이즈가 약간 선풍기랑 닮은 것 같아요. 머리를 좀 더워서 잘랐더니 자를수록 머리가 올라가네요. 저는 직업이 그냥 그림 그리다 보니까 더울 때는 북한에서도 극복 방법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거의 오른손만 움직이는 오른손만. 아, 오른손. 네, 올라. 그러면 땀이 잘 안 나요. 에어컨은 없죠? 없죠. 전기도 없는데. 아, 이제 자강도는 계곡이 많고 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 갔다 오고 가방 집어 던지고 그냥 뛰어내려가면 그 계곡이었거든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계곡 보러 가려면 차 타고 막 2-3시간 가야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건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 계곡에 가서 이렇게 누워있거든요. 그랬다가 막 북한 수박은 이만하지 않았어요. 요만했어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요만한 거 계곡에다 담궈놨다가 막 물 장난 하다가 그거 이제 잘라 먹고 이랬는데 야, 부자다, 야. 여기 계곡 가려면 수박 먹으면 부자네. 나 수박에 북한에서 먹어도 못 봤어요. 그림으로나 봤어. 수박은 그냥 초록색에 빨간 게 있고 아, 그 수박 까만 먹어서 점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림으로 봤지. 그림으로만 봤대요. 북한에 수박이 없으니까. 북한에서는 이게 초록색 보고 북한은 수박색이라고 그래요. 수박색이라고 하잖아. 그런 수박을 처음 우리는 그림으로만 봤어요. 왜 수박 먹는데? 시골에서 우물이 있었거든요. 아주 깊은 맞아요, 우물. 우물. 예. 그 우물에다가 수박을 이렇게 맞아요. 깊이 이렇게 완전 시원하지. 그거 훔쳐먹는 재미도 좋은데. 야. 저는 어렸을 때부터 냉장고 있었어가지고요. 네. 상당동 피플. 근데 누가 봐도 오빠가 북한에 사셨을 것 같은데. 저는 서울 밖으로 나간 적이 없어요. 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네, 돼요. 네. 이런 스타일. 네, 그리고 오늘 새 가족이 오셨는데요. 자, 오 자유여의 공식 마스코트죠. 박슬기 씨가 소개를 준비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유리부터 박세기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자, 오늘 만나볼 이분 정말 깜짝 놀랍니다. 이름부터 어마어마하거든요. 노트 코리아 김북한! 북한의 복음을 위해 이 한 몸 불사르리라 탈북민 사역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북한 목사님을 소개해드립니다. 한국분인 줄 알았어. 안녕하세요. 스타일이 한국분이에요. 우리 목사님하고 똑같잖아. 네, 일단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북한 목사라고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네, 좀 크게 말씀해 주시면. 목소리 예. 톤도 자본주의네요. 완전. 예, 사회주의식으로 좀 크게. 처음 나오니까 굉장히. 예. 저는요, 그 북한 있는 청진제철소에서 전기 기사로 일을 하다가 탈북했고, 현재는 노원에서 탈북민 개척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 그 목회 설교하실 때도 이렇게 조곤조곤한 음성으로 하시나요? 예, 그래요. 원래 원래 자지 않나요? 그래요. 외모는 굉장히 남성적이신데 음성은 아주 다정다감하시네요. 그런가요? 근데 집중하게 앉아 만들어. 계시는 자세 또한 굉장히 좀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이렇게 계시길래 저는 되게 소탈하게 막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너무 되게 소프트한 남자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일단은 성함이 굉장히 좀 독특하시잖아요. 김북한. 예. 그 본명이신가요? 아니에요. 예. 네. 좀 제가 원하지 않는 이름이 제 의지하고 상관없이 붙었어요. 네. 왜요?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가 인터넷에 자꾸 올라오더라고요. 좀 몰랐어요. 그러다가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지금 가족들이 있는데 다 얼굴이 노출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일일이 다 전화를 해서 내려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분들이 다 내려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유튜브에 올라간 강의 하나는 안 내려주시는 거예요. 북한에 가족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이거 보게 되면 우리 가족이 위험해집니다. 제발 내려주십시오 했더니 매출해 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전 내렸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내린 게 아니고 이름을 김북한으로 바꿔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좀 남의 몰라. 이름을 맘대로. 아까 좀 몰랐어요. 그래서 전 없어졌는 줄 알았는데 후에 강의를 다녀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저를 김북한 목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머나, 그렇게 됐구나. 예, 그래서 왜 그렇게 부르냐 했더니 인터넷에 당신 이름이 김북한으로 나와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김북한 목사를 알려졌어요. 그 개명을 하신 건 아니고. 아니죠. 그분이 만들어주신 이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웹상에서는 어차피 제 본명이 알려지면 안 되고 그래서 차라리 잘 됐다고 체념하고 그대로 삽니다 그냥. 아니 뭐 좋은데요. 어쨌든 북한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시고 또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목회 활동하시니까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름이잖아요. 외우기도 쉽고 그죠? 예. 마음에 드시는 거죠? 아니요, 마음에 안 듭니다. 제가 좀 가격한 거 싫어하는데 이름 봐서는 정말 좀 극단적이라서. 네. 근데 저는 이제 생각해로 아무래도 목사님이시니까 이 북한을 위해서 일하라 해서 약간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겠거니 했는데 네. 너무 반전이 있네요. 기도 끝에 모든 그런 오, 성함이시잖아요. 나도 그런 줄 알았어. 음성을 주셔가지고. 저는 좀 유별난 거 싫어해서 그냥 평범한 게 좋아요, 저는. 그래서 그렇지는 않은데 물론 북한을 위해서 사명을 받았고 북한을 위해서 일은 하지만 이름까지 이렇게 김북한 하기는 정말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랑 이름이 너무 세가지고 이상하지. 예, 그래서 그렇구나. 저 김통일은 어떠세요? 그래서 지금 바꾸는 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이름으로? 그 이름 지금 여기서 원래 한번. 제가 신분증 이름으로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에 제 설교들이 올라가는데 그건 그래 두 개를 같이 올려요. 앞에는 김성근, 뒤에는 김북한 이렇게 해서 올려요. 그래서 좀 시간이 열고. 예,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김북한은 없어지고 김성근만 남으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름에 얽힌 또 그런 스토리가 네, 재밌네요. 있었군요. 하여튼 탈북민 교회를 개척하시기까지 참 많은 또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북한에서의 일단 그 생활은 어땠는지 그것부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작가였고요. 글 쓰시는 분이셨어요? 예. 어머님은 의사였어요. 예, 그래서 정신적으로는 좀 풍요로웠지만 물질적으로는 지독하게 가난했어요. 이게 근데 북한은 여기서처럼 공부하는데 돈이 드는 나라는 아니에요. 이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 살다가 대학교 졸업하고 청진 그 전기기사로 배치받아서 한 2년 동안 정도 일을 하다가 고난의 행군을 맞으면서 탈북을 하게 됐어요. 고난의 행군. 근데 의사
어머니가 의사셨다고요? 예. 그럼 남한 같으면 뭐 굉장히 맞아요. 부자라고 고급 직업이거든요. 여길 수 있는데 어떻게 가난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나요? 남한에는 교수, 의사, 이런 박사 이런 분들이 돈을 좀 많이 버는 직종이더라고요. 근데 북한은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북한은 돈 버는 직종이 아니라 일종의 명예직입니다. 오히려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가난한 직업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난했냐면 저희 집에 늘 먹을 것이 없었어요. 네, 집에 가면 책은 많았는데 먹을 것이 없어. 책은 책을 많아. 예, 쥐도 안 먹는 책. 예, 그렇죠. 북한에서 이렇게 쥐도 안 먹는다. 예, 썰긴 썰죠. 그렇게 됐죠. 배고픈 상태에서 계속 책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해야 될 일이 그것뿐이니까 예, 책만 보고. 예. 탈북 스토리 점점 더 이제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탈북을 하게 되셨나요? 95년부터 고난의 행군이 북한에서 시작이 돼요. 저희 집이 그래도 한 1년은 버텼어요. 1년은. 그러다 2명의 누님이 아사로 먼저 가셨어요. 저 위로 누님이 3명이었는데 1명은 출가했고요. 죽기는 싫고 그래서 탈북을 하게 된 거예요. 아이고. 탈북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 과정은 어떠셨어요? 지금은 탈북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때 예, 그냥 강 넘으면 끝이에요. 두만강이요. 예, 그때 강을 넘고 나서 정말 허망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넘지 못해서 이때까지 그렇게 짐승처럼 살았다는 게 그걸 몰랐으니까. 너무 분한 거예요. 그래서 국경은 당시 북한 사람들이 국경은 정신적인 국경이었어요. 예. 25년 전인데 예. 95년이면 그죠? 예, 그때 몇 살이셨나요? 그때 21살이었어요. 우와, 저 5살 때. 혼자 나오신 거죠? 예, 혼자 나왔습니다. 신앙은 그럼 어떤 계기로 갖게 되셨나요? 중국에 와서 갈 데 없어서 또 돌아다녔죠. 탈북민이 생활이 그렇잖아요. 가장 힘들었던 게 식이주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웠어요. 먹고 잘 데가 없어요. 식이주. 예. 남한에서는 의식주 이렇게 이야기. 그래요? 북한은 식이주라 그래요. 예. 먹어야지. 먹고 입는 게 나는 꼭 썩어 빠졌네. 오늘 알았다. 썩어 빠졌대. 썩어 빠졌어요? 근데 맞긴 맞아. 먹는 게 더 중요해요. 굶어 죽다 못해서 뭐해.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또 남한과 북한의 차이점이 현격하게 예. 드러나네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처음 알았어요. 오늘. 네. 그런데 한 남한 선교사님이 와서 밥도 공짜로 먹여주고 그 집도 공짜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 믿고 갔어요. 따라갔는데 밥은 공짜로 주는데 성경을 죽일 것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야, 정말 고되게 하루에 8시간을 통독시켰어요. 지금 목사님인데도 이 정도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진짜 보기 싫네요. 와. 아니, 통독이 지금도 해라면 어려워요. 그럼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 보고 하루 2시간 기도시키고 8시간 통독시키고 성경 마서 10절 암송해야지. 무슨 말인지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이 2시간 기도한다고 고문입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다 그렇게 한 3년을 살면서 하나님 만났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이제 꿈에도 보기 싫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맞아요.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남아 와가지고 가장 하기 싫은 목사님을 하셨어요? 아이러니해요. 정말 아이러니인데 성경 매일 봐야 되잖아요. 안 보시나요 혹시? 안 보시는 목사님인가요? 그때 하도 매일 읽으셔갖고. 봐요. 네. 저 처음에 남한에 와서는 돈 많이 벌어서 좀 이렇게 안정되게 살고 싶었어요. 그렇죠. 탈북민들이 가장 꿈에도 그리워하는 게 안정된 삶이에요. 그리고 졸업하고 그 전공에 맞는 직장도 이렇게 얻었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죠. 그때 좀 유별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냥 하늘을 봐도 눈물이 나고, 그냥 하나님 이름만 들어도 막 너무 행복하고. 근데 이게 오랫동안 그러다가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중국에서 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길이라는 걸 또 알기 때문에 정말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직장도 못 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는 걸 아는데 직장 갈 배짱은 없었거든요. 중국으로 가서 한 2달 동안 이렇게 야곱처럼 씨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음성으로 네가 원하는 직장에 네가 원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깨우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넌 나하고 영원한 일을 하자. 이런 음성을 듣고 제가 그때 용기를 냈습니다. 한 주일 만에 장신신대원에 들어갔어요. 그냥 기적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그냥 한 주니까 초고속으로 그냥 들어가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때 그 강의실에 앉아서 제가 이 길 가겠습니다 하고 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예. 아니 근데 목사님 뭐 최근에 큰 수술 받으셨다고 예. 들었어요.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네. 좀 이렇게 가로를 하면서 간경화 말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넉 달 이상 못 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또 하나님의 기적의 기적을 통해서 간 기증자를 만났어요. 예, 그래서 두 사람이 간을 기증받아서 간 이식을 했어요. 성공적으로 되셨죠. 예, 한 사람 게 아니라 두 사람 거예요. 예, 두 사람 간을 받았어요. 네. 예,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저는 정말 아무 간 이식 수술할 수 있는 아무 준비도 안 돼 있었는데. 예. 한 사람 거 받기도 힘든데 두 사람 거를 같이 예. 받는데 또 이게 어떻게 보면 트러블이 안 난다는 것도 되게 예, 신기한 그것도 기적이셨죠. 거예요. 이게 원래 트러블이 거의 많다고 네, 하거든요. 네. 예. 고생 많이 하는 그래서 한 사람 걸 넣어도 이게 적응하기 힘든데 그렇지. 두 사람 걸 넣었으니 지금 괜찮으신 거죠? 예, 지금 정상입니다. 기적이다. 예. 정말 이게 한 세 사람이라는 그 한 세 사람이네 진짜. 한 명의 사람, 그러네요. 한 명의 세 사람. 예. 아니 근데 고난을 그렇게 주시고 예. 그렇게 또 길을 열어주시고 예. 기적을 베푸시고 이 자리에 이렇게 서시게 예. 하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네, 많은 분들에게 또 이렇게 신앙을 전파를 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맞아요. 과연 무슨 일을 근데 북한 목사님 되게 대단하신 게 우리가 되게 대단한 간증인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내 말이 그 말이에요. 결과만 툭툭 얘기해요. 네. 이랬어요, 저랬어요. 아니 그거 어떻게 그 과정이 뭔데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데 그 과정을 보면 네. 정말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더 막 놀라고 막 흥분하는 있어요, 것 저는 같아요. 지금도. 네.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이름이 생겨날 정도로 정말 김북한 목사님의 강의가 아주 유명하다고 하는데 자 어떤 내용을 전하고 계신가요? 진짜 궁금해요. 제가 한국에 와서 놀랬던 것이 한국의 이 많은 교회들에서 북한을 향해서 너무너무 많은 기도를 해주셨다는 걸 알고 놀랬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렇게 많은 기도를 했는데 정작 자기들이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했는지는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저는 북한에서 그거 다 경험했고 체험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북한에서 이런 역사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는 강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강의가 고난의 행군이 왜 왔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강의를 했는데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주시더라고요. 그거를. 그 강의가 안 내려가지고 유튜브에서 김북한이라는 이름이 붙어버려서 그러니까 그 강의 내용을 들으면 다 북한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들이니까 그분이 저한테 스스로 그냥 김북한이라 해라 이렇게 됐나 봐요.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셨지만 저희가 보기엔 딱인 이름입니다. 네, 과연 어떤 내용일지 정말 흥미로운데요. 자, 오후 자유의 핫 코너. 북한은 지금에서 김북한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나누게 될 강의는 북한의 하나님이라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북한은 원래 잘 사는 나라였어요. 70년대까지는 남한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러다가 언제부터 북한이 가난해지기 시작했냐면요. 70년대 중반부터였어요.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후계자를 선택하는데 자기 아들을 선택해요. 그 사람이 김정일이었잖아요. 그래서 김정일은 아버지에 대한 작업을 그때부터 시작해요. 이 절대화 작업에 의해서 김일성은 어떤 존재가 되냐면 법 위로 군림하는 존재가 됩니다. 초법적인 존재가 되죠. 김일성의 말 한마디, 기분에 따라서 운영되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작업에 성공한 김정일은 이 작업을 다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해서 우상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 우상화 작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동상들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상은 그랬지만
본질은 다른 데 있었어요. 국가 위로 올라가는 권력을 만들어냈어요. 이렇게 되니까 어떤 사태가 일어났냐면요. 더 이상 김일성이 북한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원래 김일성은 북한 인민들과 북한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뒤집혔다는 거예요. 북한이란 나라가 김일성의 영광과 김일성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위하여 당도, 인민도, 군대도 목숨 바쳐 싸우자. 맞아. 이런 구호들이 어린 시절을 보내는 저희는 그것이 당연한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 이 작업은 90년대로 들어가면서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요. 이번에는 신격화 작업이 시작됩니다. 신격하죠. 영원히 우리 얼굴에. 기독교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경배 체제가 김일성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낯선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김일성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놓기만 하면 너무 똑같아요. 한국에 와서 알았어요. 네,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김일성은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북한의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북한 사람들은 이렇게 신이 돼가는 김일성을 향해서 거역하거나 반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배했고 찬양했고 열광을 했어요. 이런 일들이 북한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북한에서 일을 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변해가는 북한을 향해서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어떤 기적을 일으켰냐면요. 우상화 신격화 작업이 첫 시작되던 그때 네. 북한에서 농사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원래 북한은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였어요. 근데 농사가 안 되기 시작하는데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한꺼번에 떨어지지 않고 김일성과 김정일은 이 줄어드는 농업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솔직히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아무 일도 안 했기 때문에 굶어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반대였어요. 어떤 일들을 했냐면 비료가 없어서 농사가 안 된다 하니까 산에 있는 부엽토를 긁으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북한의 인민들이 전쟁을 하듯이 부엽토를 깔고 농사를 했는데 농사는 떨어졌어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은 인분을 내라고 명령을 많이 했어요. 냈어. 그때. 우리 어려서 아, 많이 냈어요. 장난 아니에요. 지금도 꿈에서도 그쵸. 그거예요. 도둑질하러 다녀요. 도둑질하러 다녀요. 예, 평양에서는 돈을 주고 사고 파는 물건이 됐어요. 맞아요. 왜? 장마당에 남았어. 아, 많이 예. 못 내면은 또 약간 과제가 그렇지. 있거든요, 과제. 방침이니까 한 사람당 저는 청진에 살면서 한 톤이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1톤이야. 1톤을 내야 안 되는 싸는데 거야. 1톤을 갖다 내래요. 아니, 먹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어떡해. 1톤을 안 먹고 배고파진 것처럼 내라는 예, 건데 배고프지 맞아요. 않고. 그러면 부엽토를 깔고 인분을 깔아서 농사를 한다면 농사는 돼야만 했었어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주받았어. 그 다음에는 김정일은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북한의 땅이 이제 영구적으로 사용 불가능하게 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다 산성화가 돼가지고 땅들이 그래서 땅을 통째로 바꾸기로 했어요. 어떻게 바꿔? 그게 땅갈이 전투예요. 맞아요. 했어. 1m 정도 파고 들어가면 농사를 안 지은 지층이 있어요. 그걸 파서 위로 올리고 북한의 땅갈이? 예, 전국적으로. 노동자, 농민, 군인, 대학생들이 다 농장에 달려나가서 기계가 없으니까. 그렇죠. 할당량을 받아서 삽으로 했어요. 그리고 그럼 완전히 새 땅이 드러났잖아요. 그 위에 부엽토를 깔고 인분을 깔고 농사를 했어요. 잘 돼야 되지. 또 떨어진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농업 생산량이 이런 패턴을 보인 국가가 없습니다. 원래 농사라는 거는 둘쭉 날쭉한 게 정상이에요. 북한의 농업 생산량 하염없이 떨어만 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수십 년 동안. 흉년이 있으면 흉년도 있고 그렇죠. 이런 건데. 계속 흉년인 거죠. 근데 이게 정확히 어느 패턴을 같이 따라서 갔냐면 김일성이 높아지는 만큼 농업 생산량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김일성이 신이 되던 시기 90년대 초. 제일로 힘들죠. 그러다가 김일성이 94년도에 죽었거든요. 그때 북한의 농업 생산량이 제로까지 떨어졌어요. 왜 이런 일이 여기까지만 봐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자연 현상입니다. 이게. 그러다가 제가 자료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한반도 땅에 비를 뿌리고 지나간 태풍의 궤적을 모아놓은 지도예요. 남태평양상에서 형성된 태풍이 남중국해를 하다가 여기가 북한이고 여기가 남한이에요. 그렇죠. 이제 보이죠. 그런데 태풍의 궤적을 우리가 찬찬히 들여다보면 태풍이 북한으로 안 가요. 가야지 이게 비도 뿌리고. 그렇죠. 이 태풍 지도는 남북한 기상청이 서로 나눠 가집니다. 아무리 원수지간에도 이건 나눠 가져요. 국제법이 그치, 그렇거든요. 자연재해니까. 그래서 태풍이 올라오게 되면 북한은 국가법에 의해서
모든 대형 댐들에서 물을 빼야 돼요. 홍수를 컨트롤해야 되니까. 근데 태풍이 올라오면 북한에서는 자동적으로 댐들에 있는 물이 빠져버려요. 그럼 태풍이 일본으로 갑니다. 그럼 북한에 물이 없는 거예요. 농사라는 게 물 없으면 끝나요. 근데 이런 패턴이 몇 년 반복됐냐면 10년을 반복했어요. 이거는 1980년부터 90년 사이에 태풍 지도예요. 태풍의 양이 많아졌지만 여전히 북한으로 안 가요. 어떻게 저래요? 그렇죠. 신기하죠. 이게 손으로 막은 것 같아요. 그러게. 그렇죠. 천하님이죠. 이해를 하시네요. 이건 1990년부터 2000년 사이 태풍 지도입니다. 한 태풍은 갔어요. 있어요. 녹색선 보이죠? 네. 예. 여러분. 99년 8월에는 태풍이 올라갔어요. 왜 이 태풍만 올라갔는지 이해가 안 돼서 들여다봤어요. 당시 북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봤더니 그때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서로 만났죠. 그게 2000년도에 만납니다. 그리고 99년도에 이 만남을 위해서 엄청난 물밑 작업을 할 때였어요. 그래서 그 물밑 작업으로 뭘 했냐면 당시 또 99년도에는 고난의 행군이 최정점을 달릴 때였어요. 사람들이 무지로 굶어 죽을 때였어요. 그걸 김대중 정권이 알고 쌀을 엄청나게 많이 보냈던 해예요. 그걸 남한 국민들은 알고 있어요. TV를 다 봤으니까. 근데 저도 봤어요. 요거는 안 보여줬어요. 쌀이 가는 건 보여줬는데 비료가 가는 건 안 보여줬어요. 비료도 봤어요. 남조선에서 보내진 비료에 의해서 비료를 원 없이 깔았다는 거예요. 비료 많을 때 있었어. 네, 비료를 깔았는데 또 태풍이 올라오는 거예요. 만약 물을 빼버리는데 태풍이 안 와버리면 또 이번에도 농사가 망치는 거예요. 이 댐에 있는 물을 뺄까요 말까요 했더니 김정일 위원장은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거의 30년을 안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안 올라오겠지 하고 그 해는 물을 빼지 마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태풍이 올라갔어요. 반대로. 예, 이번에 반대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그때 홍수가 엄청나게 집도 막 했어요. 군부대도 막 병실이 떠내려가고 막 그랬어. 돼지, 소 다 떨어나왔어. 그랬어요? 진짜 뭘 안타까워했냐면 이제 비료가 깨끗이 쓸려가겠구나. 맞아. 어떡해. 그랬는데 홍수가 끝나고 보니까 비료가 씻겨간 게 아니고 뒤집었던 땅이 깨끗이 쓸려간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왔지. 그때 북한이 너무 혼나가지고 이 태풍에 그 이후에는 태풍이 올라오면 무조건 물을 뺐대요. 그랬더니 태풍이 한 번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태풍은 북한으로 가다가 북한 앞에서 소멸을 합니다. 진짜 신기해. 유명의 장난이다.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북한의 논농사를 이렇게 했어요. 이러고 있어요. 예. 농사를 우리가 더 해야 되는데. 농사가 안 되니까. 저 물을 어떻게 길러오면? 밭 아니고 논이라고요. 이게 이게 뭐냐면 원래 물이 찰랑찰랑 있어야 그렇지. 자라는 그렇죠. 거거든요. 전국적으로 물주기 전투하자고. 예, 이렇게 인민군이잖아. 물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민군대 여자들 아니야. 아유, 학교도 다 동원됐는데 예. 뭐. 그러면서 이 영향으로 94년도에 농업 생산이 제로를 떨어지면서 95년도에 배급 시스템이 붕괴를 합니다. 그러면서 95년도부터 사람들이 한 해는 버텼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내다 팔면서 그러다가 96년부터 굶어 죽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는 게 남한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북한의 하나님은 전혀 예상 밖으로 재앙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왜 똑같은 민족인데 북한은 재앙을 주셨고 남한은 축복을 주셨냐. 그래서 역사를 봤더니 우리 민족은 특별한 민족이더라고요. 해방을 자기 민족 힘으로 이루지 않았어요. 우리 민족은 저는 북한에서 김일성이 해방했다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북한은 소련군에 의해서 해방됐고요. 남한은 미군에 의해서 해방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나라를 사랑하셨냐면요. 해방되기 이전에 성령 하나님을 평양해 주셔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큰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에 선물로 해방을 주셨는데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 했던 약속 그대로 남한은 축복을 얻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재앙을 주겠다는 약속 그대로 재앙이 온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게 제가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기록된 재앙을 보면 문자 그대로 북한 땅에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딱 하나만 빼뜨리지 않고 다 일어났어요.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요거 빼고는 다 일어났어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서 김일성에게 경배했고 충성했다는 거예요.
이것만 안다면 우리 북한 분들이 이 TV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걸 알고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북한의 핵 문제, 통일 문제는 하나님이 선물로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북한이 똑같이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복음 통일이 돼요. 북한도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이고 한국도 또 다른 부분과 영적인 부분과 경제적인 부분이 온다고 저는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고 돌이킨다면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생긴다고 저는 믿었어요. 이것이 북한의 하나님이에요. 목사님 처음에 강의하실 때는 이렇게 소리가 굉장히 작으셨거든요. 네, 점점 소리가 아주 커지면서 뜨거워지셨고 우리의 마음도 역시. 맞습니다. 예. 근데 우리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기도를 어떤 이제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내가 기도한 것조차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기도 노트가 있거든요. 근데 몇 년 전 걸 이렇게 어쩌다가 뒤적으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어느새. 네. 근데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목사님 오늘 이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북한 위해서 기도한 것을 조차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다 이루셨다는 거. 정말 지금 마음이 너무나 지금 뜨거워지네요. 진짜. 네.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서 나오거든요. 예, 맞아요. 근데 남유다는 패역했고 북이스라엘은 배역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배역. 그러니까 우리 남한하고 북한을 딱 보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똑같죠. 예, 북한이 배역.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고. 근데 지금 남유다 우리 남한은 물론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점점점 뭐 다른 어떤 것들에 자꾸 이렇게 악해지고 가고 있잖아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남한 사람들도 좀 이렇게 장악해야 돼요. 장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와 진짜 우린 진짜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건데 이렇게 그냥 살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남한 분들도 이 축복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북한 분들도 이 재앙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방향을 잃거든요. 그게 죄예요. 네. 예, 맞아요. 네. 저희 오늘 이렇게 또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박 목사님 이렇게 가뭄이라든지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모든 자연을 다스리고 계시니까 그 속에 일어나는 재앙이라든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같은 사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 밖에서 일어날 수는 없는 거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면 그게 은혜고 축복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이 사람에 대한 우상화는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금기시하는,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죠. 그래서 우리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그거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또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거든요. 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조차도 여기서 어긋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처절한 심판이 즉각 있었으니까요. 아마 북한의 모습도 그와 같지 않을까 목사님 강의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그 탈북 미남 미녀분들은 정말 직접 고난의 행군을 겪으신 그런 입장이시잖아요. 지금 말씀 드리면서도 맞아요, 그랬어요. 막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막 공감이 되지. 하셨는데 굉장히 아주 절절하게 공감을 하셨던 것 같아요. 같은 탈북민들끼리 제가 하나님 믿어라는 얘기를 하면 야 하나님이 있으면 북한 저렇게 놔뒀겠어? 이런 말 하는 사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오해를 해. 안 믿는데요. 근데 오해를 해. 오늘 맞아. 이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저런 게 있어. 북한 땅에 저렇게 재앙을 주시는 거는 우상화하면 안 된다는 거를 보여주시는 거야. 아직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아직도 남한 땅에서 행복하고 있으면서 그걸 모르면 그걸 모르고 계속 지나치다 보면 우리도 언젠가 벌을 받을 수 있어. 그거를 알라고 북한 땅에 지금 저러고 있는 거야 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경험한 고난의 행군이나 감옥을 경험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놔뒀을까라는 생각을 골똘하게 하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이제 김북한 목사님 강의를 딱 들어보니까 뭐 정말 거의 과학적으로 그렇죠. 예, 과학적으로 내가 예전에 다른 과학적 친구들에서 아니고 과학적. 완전히 막 너무 공감이 와가지고 다 같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복음 통일이 올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김북한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렇게
은혜의 비를 우리가 이렇게 충만하게 맞은 것 같은 네, 따뜻한 그런 은혜의 비를 맞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인데 자 오늘 주제는요 바로 고난의 행군입니다. 많은 아사자들을 냈던 북한 역사상 어쩌면 가장 참혹했던 시기, 이 고난의 행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고난의 행군에 관련된 궁금증들이 쭉 저희 이 옆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예, 지금 주제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우선 이 고난의 행군이란 그 말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 먼저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자, 유나 씨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거 저희는 고난의 행군 뭔지도 몰랐어요. 사실 어떻게 체험하는 건지 몰랐는데 역사 시간에 배웠어요. 김일성이 1938년도에서 1939년도 초에 그때 뭐 항일혁명을 할 때 그 외놈들 피해가지고 이제 100일 동안 고난의 행군이란 걸 했대요. 그래서 한 업의 미숫가루를 나눠 먹었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이러면서 우리 보고 고난의 행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칭 자체를 고난의 행군이라고 지어준 거예요. 수령님 갔던 것처럼 어려울수록 더 충성심을 가지고 이 난관을 극복해내자 이러면서 고난의 행군이라고 이제 명칭을 달아줬죠. 네. 그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김일성의 그 당 원칙을 보면은 성경이랑 굉장히 비슷하다 이런 얘기 네, 있으니까 맞네. 어떤 면이 굉장히 비슷한가요? 제가 여기 와서 처음부터 저는 태국에서 성경을 먼저 봤어요. 근데 그때부터 계속 소름 돋으면서 김일성을 흉내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네. 그 정도로 신이요. 예수님의 고난의 40일 기도를 볼 때 김일성이 고난의 행군 그게 막 이게 떠오르게 막 오버랩되면서 예 그러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10계명이 있다면 김일성은 10대 원칙이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10계명 볼 때 10대 원칙이 팍 떠올라요. 나 위에 다른 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체 사상 외에 다른 거 완벽하게 하잖아요. 1조 2조가 단어가 조금씩 다르지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그리고 성경에 유일한 구원이 있는 것처럼 김일성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그렇죠. 우리 민족의 구원자, 미일 두제국지를 타성한 구원자.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성경의 법이 진리인 것처럼 김일성의 유일 사상 체계가 그렇죠, 10대 원칙이. 진리라고 막 유일 사상 체계를 온 세계화하자 했잖아. 온 세계의 김일성. 국뿐이 아니라 심지어 김일성은 자기가 천국을 만든다고. 맞아. 그래서 우리가 늘 지상낙원, 지상낙원. 지상천국.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은 죽어서 천국 갔는데 나는 니들이 살았을 때 낙원을 눈에서 보여준다. 근데 그 지상 낙원이 자기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 김일성의 엄마 이름이 강반석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반석이라고 지을 정도의 집안이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 기독교의 그 명문 가정이었는데 그러지. 김일성이는 모태신앙 원래 모태신앙이 못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을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일반적으로 이단들이 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서 이단으로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그런 게 빠진 케이스고 악한 영이 크게 썼다. 예배당에 많이 갔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가끔씩 나와요. 근데 우리 그때 예배당이 뭔지를 몰랐는데 김일성이 살던 고향에 칠골이라고 있는데 지금 북한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가 칠골교회예요. 근데 강반석이 어릴 때 지나가면서 어머니가 여기 교회 세우고 싶다는 소원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칠골에다 교회를 세웠대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어머님이시며 독립운동가이신 강반석 여사께서 집사를 계셨던 특별한 곳입니다. 우리 신앙인이었다는 걸 알려주는 증거 같은 거죠. 칠골교회가. 우리는 예배당이 무슨 소린지를 몰랐어요. 그거는 안 알려줘요. 예, 그렇게 하면서 교재에까지 나왔었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 김일성인 그 신격화하는데 쓰여졌던 노래들 보면 찬송가랑 너무 멜로디가 나와요. 똑같아. 그리고 아까 그 강반석이라고 했잖아요. 북한 노래 중에 무슨 반석같이 다지어 그거 선거의 노래. 길이 빛내자 이런 선거의 노래가 그렇게 반석이 들어가 있고 선거 유세의 반석이 들어가 네,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한국에 왔는데 그 북한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저서의 수령님이 찾아오시오 다정하게 우리 손을 꼭 잡고서 이런 노래가 있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저서의 하나님이 찾아오시오 다정하게 우리 손을 꼭 잡고서 요거만 바꾸니까 뒤에는 다 맞아요. 싹 다 하나님과
그러니까 실험만 찬성가요. 바꾸면 되는 일종의 김일성이 이단 교주네요. 네네네. 아이비 정도. 사이비성 일가를 이렇게 좀 우상화하는데 지켜야 할 사항들이 되게 많을 것 많죠. 같거든요. 뭐 어떤 게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예, 김일성의 그림을 함부로 훼손시키잖아요. 큰일 나요. 김일성 초상화를 닦는 정성함이 매집마다 있어요. 그것도 빨간색으로 비료도천이라고 가장 깨끗하게 닦이는 그런 천이 개수별로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닦아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부패를 하는 간부들이 돈을 어디다 숨기냐면요. 김일성 초상화 뒤에 벽을 따고 거기다가 돈을 숨기면 천하의 집 가택수 세력을 해도 거기는 못 다쳐요. 누구도 못 다치기 때문에 초상화는 못 다치거든요. 그 뒷벽을 따면 그거는 그냥 역적이에요. 진짜 이 나라의 인민들은 밝은 세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입만 벌리면 내일은 잘 산다 하면서 1년이 넘게 기도를 드리고만 어찌 자비를 안 베풀어 주십니까? 계시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돈을 딱 이렇게 넣어놓고 그다음에 다 가택시설 끝난 다음에 딱 따가지고 거기서 돈을 꺼내는 거지. 그 뒤에 딱 3,200달러가. 야 해봤구나. 이번에 3,200달러가 이해하기 들어간다잖아요. 편하신 얘가 오토원비어. 오토원비어가 글자를 그냥. 이렇게 붙어 있는 뭐 선전물을 훼손했다 거기 그러잖아요. 김정은 이런 게 아니 근데 들어갔다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외국인들 들어갈 때 원래 평양에 들어갈 때 하지 말아야 될 걸 다 미리 설명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냥 1호 사진이 아닌 뭔가 속지 같은 걸 썼을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 김일성, 김정일 이름이 들어간 데다 신발을 쌌다는 거예요. 노동신문에. 그랬다고 그 오토원비어를 그렇게 가둬놓은 거예요. 그 정도였죠. 제가 사진사를 했으니까 사진을 아무리 크게 뽑아도 김일성이 초상화보다 크면 안 돼요. 맞아요. 초상화보다 크면 안 돼. 그리고 큰일 나. 사진을 걸어놓을 때에는 김일성이 초상화 있는 벽에다 걸지 말며 벽. 다른 벽에다 걸 때는 김일성이 초상화보다 높이 작아야 걸지 돼. 말라. 아, 그러니까 신에 대한 절대화, 성경을 그냥 완전. 악한 용을 정말 충성 다해 모신 말이 안 되네요. 우리 다음 주제 넘어가요. 너무 화가 나서 진짜 진행 못 하겠어요, 진짜. 네, 자, 다음으로, 여기 지금 나와 있죠. 판넬에 최악의 식량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식량난. 나눠보겠습니다. 당시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었을까요? 김북한 목사님. 제가 기억하고 있는 바로는 95년도에 예고 없이 배급이 끊겼어요. 그래서 저는 행방이라는 걸 많이 갔어요. 행방이 뭐냐면 집안에 있는 그 돈이 될 만한 옷이랑 이런 걸 메고 시골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팔기 위해서요. 예, 옥수수하고 바꿔 먹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정처 없이 간다 해서 행방 간다 그래요. 언제 올지 모른다. 예, 그냥 발이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행방하면 행방 불명. 불명밖에. 예, 예. 언제 올지 그러니까 어디를 가는지 자기도 몰라요. 수도 있고. 그냥 가는 거죠. 근데 가다 정말 신기한 게요. 산에 가면 열매가 안 달려요. 들에 가면 곡식이 없어요. 바다에 가면 고기가 안 잡혀요. 노인들한테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외정 시대에도 흉년은 겪어봤는데 이러진 않았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고난의 행군하면 양식이 없는 거로만 상상을 해요. 근데 양식만 없어진 게 아니라 인간의 시기주의에 필요한 게 모든 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97년 그때부터는요. 굶어 죽는 사람도 나오기 시작했지만 얼어 죽는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몽땅 모조리 없어지는 줄 알았더니 김정일이 돈이 될 만한 건 몽땅 외국에다 파는 거예요. 맞아. 맞네. 중국에 가보니까 북한산 석탄이 수입이 되는 거예요. 부산 강산지 다 팔아. 예. 손실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군대 나오셨잖아요. 근데 군대에서도 먹을 게 없어서 고생 엄청 하셨다고. 아유, 그 군인들도 부업반을 가지고 뭐 돼지도 키우고 뭐 개도 키우고 나름대로 먹고 살기 위한 그런 방법들이 다 있어요. 4월 25일 맞으면서 4월 25일 날이 인민군 창건절이에요. 너네 나가서 돼지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훔쳐오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누가 주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군인들 3명에서 돼지를 훔치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북한의 돼지 우리는 널판짝으로 이렇게 앞에 우리를 만들었거든요. 뒤에 지붕을 만들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들어가면서 앞에 널판자를 뜯었어요. 그리고 한 명을 먼저 들여밀고 이제 돼지를 몰게 되면 바깥에서 이렇게 자루를 벌리게 되면 돼지가 들어오면 쾅 막아갖고 메고 가자. 이게 작전 계획이었어. 그런데 돼지가 꿀꿀꿀꿀꿀 소리 나니까 방 안에서 불이 펄 주인이 불을 켠 거예요. 그치. 불을 켜다 보니까 여기서 사람이 나오면 자기는 잡히면 이제 도둑놈 되니까 먼저 사람이 나온 거야. 거기 돼지보다 먼저. 그러니까 나오는 동시에 이게 아가리 여기 이제 자루를 짓고 있던 사람이 공병도끼를 깐 거예요.
공병도끼로 돼지 어묵 까갖고 이렇게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사람이 나올까 그걸 깐 거예요. 그래갖고 그 군인들 그 부대에도 먹을 게 너무 없어갖고 어휴 저도 군부대 군의소에서 치료하는 간호원이었는데 허약자 영양실조가 엄청 많았어요. 야 장난 아니었어 그때. 눈물 없이 들을 수가 없네요, 정말. 아유, 정말. 예, 군인들이 키가요 145cm가 정상이고 몸무게가 43kg인데 정상이라고 딱 도장 찍혀서 들어와요. 아니, 제가 150인데 저보다도 작은 네, 거예요. 151인데. 그래 자동보청이 질질질질 끌려요. 애들 보면 키가 작기 때문에 네. 이 먹질 못해서. 아, 우린 정말 한두 끼 굶어도, 그죠? 아, 정말 견딜 수가 없는데. 근데 윤삼희 씨라든가 정윤아 씨 같은 경우는 아버님의 지위가 좀 비교적 높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덜 고생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떠셨나요? 저도 뭐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감옥에서 고생한 거 내놓고는 그전에는 이제 제가 굶어본 적도 없이 좀 집안이 괜찮아서 먹고 살았는데 아무리 그렇게 먹고 살아도 경험 안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런 보게 나라에서 되니까. 태어났으니까 네. 모르는 게 있으니까 와요. 그 어떤 분이 우리 동네에 이사를 왔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이사를 왔냐면 그 집을 나라에서 대대장 정도 하면 좋은 집을 줘요. 전역할 때. 근데 애 둘에다가 와이프에도 자기 네 식구가 살아야 되는데 아파트를 받았는데 너무 배고프고 먹을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사회 나오면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모르니까 빵하고 집을 바꿨어요. 어머, 그 집을 바꿨어. 빵 한 아, 제대되셨구나. 저대돼서 그 부대에서 올 때는 옥수수 같은 거를 한 배낭씩 메고 와요. 맞아. 그거로 살 수 있는 게 며칠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빵 한 통과하고 그 지 아파트 3칸짜리 아파트를 바꾸고 그 창고집을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들 가장짐을 다 팔고. 그 대대장이 한순간에 꽃제비가 되더라고요. 저 빵하고 시그 이주가 진짜 맞는 거예요. 아 진짜 집 필요 없다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다 팔고 가족 개념도 없어져요. 먹을 게 없으면 영적으로 완전 타락시켜 놓는. 아니, 상황이 진짜 너무 이렇게 심각해질 정도면은 또 우리나라에서는 좀 시위도 일어나고 다들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런 건 없었어요? 쌀을 안 주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순박하냐면 황해 제철소가 있어요. 굉장히 큰 맞아요. 황해 제철소인데 그쪽에 밥 안 주니까 사람들이 하나 둘 그냥 국가에서 주겠지 하고 모이기 시작하는 거지. 2,000명 정도가 모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거를 간부들이 그걸 또 알고 야, 이 정도 모였는데 국가에서도 허락해 주겠지. 왜냐면 인민의 낙원이라고 했으니까. 이민이 먼저니까. 그래서 딱 보고되니까 김정일이 이 보고를 받고 이게 시위로 번질 수 있구나. 서면하라. 깔아 죽이고 싸 죽이고 다 죽였어. 그게 소문인 줄 알았더니 진짜구나. 진짜구나. 다 죽여버리고 그 이후에 소문이 남조선 군대가 죽였다는 거야. 어떤 남조선이요? 걔네는 그게 소문 엄청 났었어 그게. 그 지역 군부대는 남조선 군복을 입고 군복무를 해요. 그러니까 걔네가 특수부대에 죽였다는 거야. 수부대니까. 그 시위가 완전히 학살돼 버린 거지. 아, 그렇군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얘기 일들이. 듣는데 스트레스가 막 받아요. 그러니까요.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이번에는 고난의 행군으로 희생된 그 아사자의 수를 좀 살펴볼까요? 오지현 씨가 준비하셨죠? 이 앞에 이렇게 모니터를 보시면 자, 이거 앞에 보시죠. 네. 네, 이 북한 식량난이 인구에 미친 영향을 조사한 통계표인데요. 1997년에는 무려 8만 8천 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식량난으로 줄어든 신생아 수가 3만 2천 명입니다. 세상에. 여러 기관에서 추산한 결과 적게는 23만 명에서 많게는 300만 명이 이 고난의 행군 시기에 목숨을 300만. 잃었다고 느끼는데 맞아. 300만이라는 수는요, 그러니까 저희 그 고양시가 100만이거든요. 네. 고양시가 100만이면 고양시. 그의 3배의 인구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몇 개의 도시가 그냥 다 죽은 그렇죠. 거예요. 300만 킬로미터. 아니 정말 말로만 듣던 고난의 행군인데 오늘 정말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 진짜 가슴 아픈 거를 뭐 정말 떠나서 네,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자, 고난의 행군 동안에 식량난을 겪으면서 북한 주민에게 신체 조건에도 굉장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지 자, 남한과 북한의 신체 사이즈 비교표를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북한 남자가 남한에 비해서 평균 9cm, 여자는 5cm 작았고요. 몸무게도 남한보다 평균 7kg, 여자는 6kg 가벼웠습니다. 한눈에 봐도 뭐 그 체형의 격차가 정말 크죠? 뭐 약간 포장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실제로 더 심하죠. 오해요. 또 심해요. 20cm까지. 네. 그러니까 오지현 씨하고 최성국 씨
네, 두 분 한번 같이 한번 서보시면 비교가 좀 되지 않으실까요? 아니라는 거. 내가 보기엔 처음 해봤어. 아, 좋은 편이에요? 예, 키도 큰 키야. 나와주세요. 얼굴도 나와주세요. 뽀얗고. 네. 예, 북한에 있으면 얘 호위국에 갔어. 네, 저는 좀 큰 편이긴 해요, 제가 좀. 기분 나쁘네. 아니 이게 원래 큰 사람. 아, 오지현 씨는 평균 신장보다도 훨씬 커요. 아, 큰 편이긴 한데, 저 186이요. 186. 그럼 고인이지. 북한에서 186짜리 남자를 본 적이 없죠. 너무 거에 없어요. 70이면 아니, 근데 뭐, 그러니까 남한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야. 한 요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요 정도? 요 정도가 이제 보통 키거든요. 네. 네, 90편이에요. 90편인데 이렇게 갖추세요. 예. 네, 목사님 한번 나오세요. 실례지만, 예. 아니 왜 키 큰 남자만 다 찾아오냐? 키 큰 남자만 나왔어. 진짜 이 감독님들 나오셔야 돼, 감독님들. 국제 대표로는 또 남한 여자와 우리 주여, 왜 나를 하필이면 나를. 상황이 달라진 것 아, 같아요. 여기가 남한. 내가 북한 여성 같아요. 얼굴이 바뀐 것 같아. 내가 이래봬도 북한에서 배구 선수 했습니다. 연락수를 했어요, 연락수. 정말 능력자야. 근데 수실 언니는 권한의 행군 베이비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권한의 행군 시기에 태어난 사람 우리죠. 우리예요. 우리는 제대되고 들어와서 고난의 행군을 갑자기 겪었고 성장기 때 잘 먹은 거예요. 이게 성장기에는 나는 또 엄마가 요리사다 보니까 또 잘 먹었어. 그랬구나. 그리고 또 보통 우리 자랄 때는 아이들이 키가 컸어요. 예. 아니 근데 우리는 아버지 또 DNA가 커요. 아버지가 정말 잘생기고 머리도 곱실곱실 저처럼 이렇게 됐고 아 체격 좋았어요 아버지가. 아유, 아무튼 지금 뭐 키도 비교를 해보고 그랬지만 이렇게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최근에 코로나19로 북한에서는 제2의 고난의 행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회복과 복음 통일을 위해서 김북한 목사님께서 많은 그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 교회에 탈북민들이 35명 정도 모이는 작은 교회예요. 근데 이분들이 다 북한에 친인척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다 옵니다. 저한테 찾아와서 도와주십시오 이래요. 그러면 한두 사람은 도와줬는데 다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주변에 호소를 했습니다. 그 아프리카 아이들을 입양해서 하는 사역들을 봤는데 그것도 좋지만 북한에서 굶주리고 있는 우리 민족도 입양해서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한 30가정 도왔고요. 올해도 한 지금까지 20가정 정도 도왔어요. 복음도 같이 전해요. 탈북민들이 직접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되면 북한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가 자기를 도왔다는 거에서 너무 신선한 충격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는 교회가 만들어질 것이고 남북이 정말 하나님 주신 축복의 통일을 이루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고난의 행군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게 되고.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전 세계가 또 고난의 행군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맞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알아차리고 또 정말 우리가 강하게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북한의 회복과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김북한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성국 형제나 솔미자매 또 유나자매, 순실자매 모두가 아마 나름대로 생각하고 그리고 하는 방법들이 있겠죠. 저도 와서 처음 마음이 더 굉장히 울림이 있는데요. 이런 관심을 갖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야 기도도 하고 그래야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거고 그냥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으면 거기에 또 방법도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오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오자유여 다음 주도요 더 큰 재미와 감동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인사 함께 외쳐볼까요? 좋습니다. 네.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오! 자유야!
주민등록증 받았을 때 정말 심장이 쿵쿵거리고 좋아서 근데.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간다는 이 자긍심, 풍요로움, 자유로움. 여권을 소지하신 분은 우리 대한민국 그렇죠. 국민이니까 맞아, 맞아. 벌을 받을 자격이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줄줄 울거든요. 그거 감동받아가지고. 삼촌이 아니 정신 나가서 팔아 어째서? 상상도 못해. 여자친구 만난다고 그래서 사서 입고 나가. 고열을 나가지고 정말 아팠던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눈물 쭈룩쭈룩 흘러요, 베개로. 늘 하나님하고 대화했던 것 같아요. 계속 말하는 거예요. 나 힘들어요. 부모님 데려오게 해주세요.